이제 놋제단을 하나님께서 성막들에 만들라고 하시고, 그 놋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여서 그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불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야, 불이 내려왔다니까, 야, 불 받아서 막 뜨거워졌다, 성령 불 받았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불은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제단에 불을 붙이는 불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면 그 불은 완벽하고 완전한 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번제단의 불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된 것이고, 완전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씨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이곳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불을 갖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들을 예수께서 완벽하게 태워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죄가 소멸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둔 그 불로 저주가 소멸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를 소멸할 수도 없고 그 저주를 소멸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신 그 불로 태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불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승인의 의미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 속죄의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승인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승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는 이동 중에도 항상 그 불씨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지, 또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이 되신 그 복음의 불씨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동 중에 이 씨를 버리고 간다면, 불씨를 버리고 간다면 아주 무척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죠. 고기 갖고 오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이동 중에도
복음의 불씨는 잘 관리하고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복음을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항상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태우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저주, 아픔을 태우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불길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일기와 바람에 상관없이 번제단의 불길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뭐 치우치거나 또 어떤 뭐 비가 온다고 해서 꺼지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수직으로 하나님께로 이 불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비가 와도 꺼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타오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다 망했다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바로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십자가의 승리로 너를 얻었다고, 나를 얻었다고, 하나님께 참으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내놓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꺼지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것에 갇히지도 않고 어떤 것에 제한도 받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공간이 제한적이었지만 거기에서 뭐합니까?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 불렀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몸에서 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정말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감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로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의 불씨는 다용도로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불이 필요한 곳에 이 제단의 불을 쓰게 돼 있어요. 다른 불을 쓰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대의 불도 번제단에서 얻어서 불을 켜야 합니다. 향단의 불도 번제단에서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화덕의 모든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 속에 번져져야 할 불은 세상의 어떤 다른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우리 모두에게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모든 심령 속에서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길이 타올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행이 많아요. 교회도 유행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한국에 붙은 성령의 불길이 내일은 세계를 향해서, 작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을 태우고 사마리아를 태우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태웠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모두에게 번져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구해야 된다. 이런 다른 데서는 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장작을 쪼개가지고 딱 어저께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렇게 어슷 올려서 불을 피운다고.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움직여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침에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는 눈물로 기숙하였을지라도 아침에는 슬픔이 달아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날마다 이 작은 장작을 패서 이제 참 이렇게 번제단에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이 붙는 신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놋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만들었느냐? 놋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성막들에 보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모든 사람이 와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단이라면 물두멍은 제사장이나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사람들이 쓰는 레위인들이 쓰는 이제 그런 이제 도구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물두멍은 키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 키오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둥근 도련한 가마솥 또는 용광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대치가 되는 말이죠. 물이 들었는데 용광로라는 거예요. 물이 들었는데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로 나를 씻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를 중생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데 마치 용광로 안에서 많은 기금속을 재련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용광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녹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 말씀이. 이 물두멍이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씻어서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는 마치 용광로에서 기금속을 뽑아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녹이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물두멍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물두멍은 번제단 너머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두멍은 번제단 너머 회막과 번제단 사이, 그러니까 중앙에 딱 가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은 모든 백성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제사장만 가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번제단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면 물두멍은 천상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 바로 이곳을 유형교회라고 해요. 보이는 건물교회.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교회에 운집해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유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거대한 교회 집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한 몸을 구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참으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상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지만은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만 갈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만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지가 못하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참으로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불신자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성령이 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지성소를 확보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의 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수족을 씻는 물이에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물로 이 손발을 씻는 곳이거든요. 만약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제사장이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목욕한 사람이 된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죄 짓잖아요. 늘 죄를 짓자니까 손과 발은 자범죄는 매일매일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씻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참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애쓴 거룩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이러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기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사장이 손을 씻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손을 씻는 이유는 제사장은 이제 성물을 다루는 참으로 이 봉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들어가서 이제 떡도 진설병도 만져야죠. 향도 피워야 되죠. 등대에 불도 켜야 되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갖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다 손으로. 그러니까 주의 레위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으로 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자기 자손들을 축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는 입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봉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이게 레위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이 발을 씻고 들어간 이유는 또 무엇일까? 제사장이 발을 씻고 가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거룩한 이 성막 안을 걸어댕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발 우리나라는 다 신발 잘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도 그 정도 더럽진 않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어때요? 먼지는 많지. 그러니 신발은 다 샌달이지 먼지가 투성이에요. 이 먼지 투성이 발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 버린다면 이 성막이 오염돼요. 창문도 없지. 그냥 성막은 다 꽝꽝하게 맥혀 있는 그곳인데 오염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발을 씻고 들어가서 성막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 말로 밥티스마 세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 잠긴다, 물이 완전히 덮다, 물 속에 들어간다, 이것을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의 세례 한 번 받죠. 평생의 세례 한 번 받죠. 그러나 생활 세례는 매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 세례는 매주 내가 하나님의 물속에 깊이 말씀의 물속에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물속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나를 덮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씻어주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를 매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기뻐하시고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 평생 한 번 받았다고 평생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이 여러분을 덮어버리지도 않고 말씀에 잠기지도 않는다면 그건 외식하는 신자죠. 외식하는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자가 되길 원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나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말씀 안에 깊이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내가 깊이 완전히 빠져지기를 원합니다.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은 물들인다, 도금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물들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간성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예수로 물들게 해주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물속에 잠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나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할 수 있고 또 자기는 굉장히 학벌이 좋은 것도 자랑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자랑할 수 있고 많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단언코 자랑할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 날마다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물속에 내가 잠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나를 덮은 것이다. 그 물속에 하나님의 물속에 내가 장사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의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덮여서 그 말씀에 깊이 잠겨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두멍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물두멍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항상 이 물이 뭐 딸방딸방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물두멍에는 물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물두멍이 비면 곤고해서 못 사는 거예요. 교회는 이 물두멍이 꽉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꽉 채워져 있는 물두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한다.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물두멍에 물이 꽉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삶의 모든 풍족한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가나오니 집에 왜 지금 뭐 기적이 빨리 안 일어난 줄 아느냐? 아직 덜 비워져서 그렇다. 잔이 싹 비워지고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물이 지금 덜 채워져서 꽉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꽉 채워져야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물두멍에 사이즈는 제한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는 몇 큐빗 다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통은 막 계속 키워도 괜찮아. 별로 아멘이 안 돼? 막 키워야 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이 물두멍을 보고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래. 바다. 뭐라고 그래요? 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걸 누구에게 말했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위로 높이나 깊이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사이즈를 이제 제한 없이 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물두멍은 사이즈에 제한이 없고 동시에 사용량의 제한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죽기를 면하는 것처럼 이처럼 생명을 주는 물두멍은 사이즈에 제한이 없고 사용량의 제한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보다 종교제사들이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많이 생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울지만 이제 제사장이 죽으면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두멍은 어떤 자재로 쓰였느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거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유리로 돼 있지만은 옛날 이 거울은 이 청동 동유리의 동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거울이에요. 이 구리를 막 닦으면 막 얼굴이 바짝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구리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 놋거울을 그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 거울을 다 받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단 앞에서 만든 물두멍을 성막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면 그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수정하고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치장하는 거울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보는 사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이 고장난 거울이 있잖아요. 고장난 거울. 또 어떤 사람은 이 거울 딱 보면 거울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디 갔는데 침 맞으러 엊그저께 다리가 발바닥이 아파고 침 맞으러 갔는데 원장님이 딱 들어오더니 여러분 저기 쳐다보세요. 그래. 뭘 쳐다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다 나를 쳐다봐. 왜 날 쳐다보지? 그랬더니 저분같이 저래야 빨리 낫는다고. 저 얼굴 보라고, 인상 보라고. 얼굴이 얼마나 밝고 좋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랬더니 인상을 쓰고 있는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 아저씨한테 하느냐고 나를 갖다 샘플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다행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얼굴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볼멘 얼굴을 하고 있는지,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지, 감사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원망하는 얼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굴 비춥니까? 나를 비출 때 뭘 비춰요? 내 마음을 비추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얼굴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울 보기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참으로 성민교회에 이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그 말씀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참으로 살펴보고 성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성숙하여 갈수록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